할렐루야. 오늘 금요 아침 기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내가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너희들 안에 나를 배신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니까, 아, 또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거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15절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총요약하면 뭐겠습니까? 물론 계명은 십계명도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바로 앞에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 안에 모든 계명이 하나로 다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도 보면, 요한일서도 요한이 적은 거죠. 그 요한이 적은 요한일서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끝까지 사랑하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가? 예수님이 걱정이 되셨죠. 바로 그 앞에도 그 승만찬 하기 전에도 올라오면서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계속 싸우고 있는 그것 때문이겠죠. 또 한편은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이제 90세나 돼 가지고 말씀을 요한복음서를 적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는 뭐 50년, 60년대 그렇게 적었는데, 자기는 한 30년 이상 더 살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이 갈등, 다툼, 분쟁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마지막 한 말을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더 강조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계명을 지키고, 바로 그 계명의 본질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 안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한편으로 우리가 각인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절망감 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사랑할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 이게 또 우리에게는 큰 이제 고통이기도 하고, 또 죄책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런 계명으로도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계명을 말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하시고 근데 너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냐?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녀도 내가 이렇게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오직 사랑은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그때서야 너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사랑이 맨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주시는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주시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현실적으로도 봐도 이렇게 서로 금방금방 다투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그들이 다투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고 또 뜻을 같이 모아서 이 복음 사역을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뭐 사도들이 다투었다는 이야기는 없죠. 뭐 같이 연합해서 뭘 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그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를 열어가지고 그 서로 논의하고 복음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이 계명은 예수님이 꼭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사랑이 최종 우리 교회의 표지가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건 우리가 분명한데 그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 이 아침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원인가 하는 사람을 아들로 맞이하게 될 때, 원수를 아들로 맞이하게 될 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자기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뭐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알고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이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그 성령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침 토요일 날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다투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다투어도 목회자는 큰 목요일, 토요일 날은 다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여하튼 토요일 날, 그렇게 해서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준비를 하려고 해도 마음에 뭐 화가 가득한데 어떻게 설교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 내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도다. 뭐 이런 찬송을 계속 부르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안정감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가지고 그 성도와 그 장로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고 또 그 장로님도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말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사랑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올 때 그 장로님을 그냥 끌어안고 진실된 마음으로
장로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더니 그 장로님도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는 뭐 목사님께 무슨 말씀하시든지 목사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또 평안을 유지하고 그분도 목사님도 설교도 오히려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니까 뭐 오히려 그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분노한 마음을 없애주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토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도우셔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죠. 18절에도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2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망을 지키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내가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다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아예 스테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오셔서 이제 머물고 있다. 내가 가지만 내가 고아가 아니고 성령님 너희와 함께 머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에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정말 그 불과 같은 열정이 사실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막 제자들이 미쳐서 날뛰는 것처럼 막 불과 같은 성령이 일어나니까 감히 입을 다물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선포하고 토해내고 막 능력을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강한 힘이 솟아나기도 하고 불과 같이 뜨거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불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냉랭하지요. 그것은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이런 세력들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냥 역사하지 않고 냉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합니다. 소멸하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extinguish라는 말인데 extinguish라는 말은 소화전 말하는 거죠. extinguisher 이렇게 하면은 불 끄는 기계니까 그 소화기가 그 extinguishe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화기를 넣어가지고 막 성령이 일하시려고 막 불을 막 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라고 하는 걸 안 하고, 그냥 그걸 우리가 불을 끄는 겁니다. 자꾸 눌러가지고, 불을 꺼가지고, 성령님 좀 잠잠하시고, 성령님 말씀하는 대로 하면 내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순종했다가, 내가 그냥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꾸 눌러버리면 성령님이 그냥 불이 자꾸 꺼져가지고, 그냥 불씨만 남아있지, 역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 이것이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마음 안에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우둔해지는 것 이런 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성령님이 그냥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역사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불과 같이 일어나려고 하면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 버리면 이거 순종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순종해버리면 기적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간증할 거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욱더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은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사랑할 능력 성령님을
능력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사랑하는 계명도 지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에 불해 가지고 성령의 불이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과 표적과 간증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니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데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불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